값지고 귀한 것들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사람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의 목회자 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태국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또 그 제자의 제자들, 지금 한 8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일들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서 이렇게 알았는데 사례비도 못 받고 몇 달을 지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냈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염려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차마 옆에서 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울 수 없으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잔뜩 얘기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추가로 개척해야 됐다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 너무 신났어요. 그렇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그 람푼이라는 지역에 이제 혼다 오토바이의 최고 그 수리하는 그 팀장인데 걔가 신앙으로 헌신하고 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하는 센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컴프레셔니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차곡차곡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직장을 사임하고 자기가 가게를 열고 그 가게에다가 교회 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참 밤 한 10시 넘게 그곳을 가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너무 신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람빵 고아원 우리 한 17명 아이들이 있는데 이 고아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다 막 쳐들어와갖고 아빠 엄마 막 하고 막 끼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좀 너무 미안했어요. 이 고아들이고 집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 제가 떠나니까 또다시 걔네들을 고아를 시키는,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참 너무 미안하고 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늘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또 이 어촌에서 고기 잡는 그 투박한 어부들,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돈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하는 그 세리장,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12명을 3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야는 12명에서
또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은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보다도 우리의 구역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돌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지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너무 달라집니다.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고 리더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리더가 자기보다 이제 모든 공동체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품, 다양한 성격,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되어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뇌가 중요합니다. 뇌는 뭐 그냥 살짝 만지기만 해도 다치는 뇌이기 때문에 딱딱한 펴로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묵묵묵 이렇게 뛰지만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비뼈로 그래서 아무리 다쳐도 심장이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말은 들어도.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돕고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강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강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보고 2부 예배 마치고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가 꽉 차고 쓰레기가 밖으로 던져지고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죠. 아마 찬양대 급하게 오니라고 쓰레기를 샥 던졌는데 밑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서 올려주면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똑바로 해지기 뭐야 그리고 갔다면 우리 교회는 지저분한 교회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역장입니까? 누가 선교회 회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 특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감싸 안고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군대 가는 사람들이 왔는데 군대 가면 휴가 나온 사람도 있구나. 군대 가면 달리기를 하면 완전 군장을 해서 구보를 하면 제일 약한 사람을 어디다 넣냐면 맨 앞에다 놔요. 제일 달리기 못하는 사람,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맨 앞에. 그래서 앞에서 밀고 가는 거야.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같이 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 몸에 각각 다른 기능을 따라서 다르게 몸에 두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잘난 사람에게는 좀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축복이에요.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에 딱 맞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육체가 든든한 뼈로 또 살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중에 나는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뛰어난 일 같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직책도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다양한 성품이 있어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깔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성깔이 이상해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안 받아줘. 그런데 교회는 받아줘. 그게 교회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아는 체 안 하지만 교회 오면 아는 체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그 사람이 최고. 이번에 저희 제자 중에서 방콕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태국을 방문하고 꺼이 목사를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세계인 선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꺼이 목사는 여자 목사입니다. 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맨날 누워 있어요. 그래, 이런 부족한 사람을 누가 쓰겠는가? 더군다나 이 치앙마이 지방 사람들이고 또 소수 부족이고. 그래서 제가 꺼이 목사가 교회를 방콕에다 개척한다고 그럴 때 제가 반대했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이 방콕 사람들은 이 소수 부족들을 잘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는 꼭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방콕에 개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방콕에 있는 선교단체를 소개해주고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해서 든든하게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세강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단체마다, 소개하는 선교사님들마다 이 꺼이 목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방콕에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역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그러면 이 사역자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역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아니 우리 꺼이 목사를 다른 단체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먹을 걸 좀 줄이더라도 우리끼리 책임을 지자, 이렇게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그런데 지금 모이는 숫자가 8명입니다. 이 재적수하고 출석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 날 거기를 갔어요. 밤 늦게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밤 9시, 8시 반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다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찹쌀을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꺼이 목사는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 꺼이 목사는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여잔데도 이 맥주병이 그냥 바깥에 쭉 쌓여 있어. 여잔데 성깔이 있어가지고 한번 누가 말하면 그냥 딱 도끼는 뜨고 한번 하면 남자들도 다 도망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물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치앙라이에서 했는데 3년 동안을 헤맸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집에 가서 있다가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격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속 시리게 하는 사람. 이번에 갔더니 우리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말을 실수를 한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기가 막 운대요. 그래서 애를 달래니라고 확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주 점잖게 와가지고는 아무래도 얘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상처를 잔뜩 받은 거예요. 말을 똑같이 해도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애 보니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애가 피곤한가 보다, 애를 좀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국 대학생들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파이산이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하고 아주 그냥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눈이 새빨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저 녀석이 나를 갖다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 무는 거예요. 이 자기 제자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말을 막 거칠게 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친구가 우리 전체 목회자 그룹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막 거칠고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하고 뭐 글을 보는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이기적입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은 장점이 뭐예요? 겸손해요. 겸손할 것도 없어요. 원래 부족하니까. 겸손해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모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언제나 ing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사람이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 바꿔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리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공사가 끝난 사람도 있고요, 덜 끝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일까? 예배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제 본 어게인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되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많은 영양가를 섭취하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예수님은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성령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님을 부정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 눈치로
우리 교회도 한 6개월 정도 나오면 눈치가 다 띄입니다. 요때 일어나는 거구나. 요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줬어. 요때 앉는 거구나. 그리고 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돈 내고 먹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살짝 눈치만 이렇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흉내는 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시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계속 나왔지만 성령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만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오늘 김문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만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미래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노력대로 되어지는 종교는 그것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족한 사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인내와 기도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선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구역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구역과 그 선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안내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농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안내는 얼굴을 보고 세우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농담의 그 진의를 잘 몰라가지고 약간 혼란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우리가 얼굴을 잘 심사하고 난 다음에 매달 세웁니다. 예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해요. 글쎄 말이야, 그 박 집사가 말이야 어제 아이고 박 집사. 들어온 사람은 그냥 쑥 걸어 들어간다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반갑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팔짱을 딱 끼고 그냥 못 도망가게 그냥 딱 끼고 안에 같이 올라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내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잡았으면 안내 안 서도 돼. 그날 굳이 나 여기 계세요? 그리고 혼자 세워놓고 혼자 머두커니 앉아놓게 하지 말고 내려가서 안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딱 붙잡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고 찬송을 펴주고 일어날 때 일어나라고 손짓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에 오니까 새로 왔지만 처음 교회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우리가 같이 서로 반갑습니다. 성도님 때 행복합니다. 성도님도 행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앞만 보고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우리 지체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지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예배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요렇게 저렇게 삐지고 요렇게 저렇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른처럼 의젓하게 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지나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우리 가운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속상해하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사건의 진실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조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뭐예요?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영접. 그러니까 그 몸이 아파가지고 마지막 병원에서 소천하기 전에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까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아서 봉사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혼란스럽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만나고 미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초보적인 위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함께 다른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돌보려고 할 때 이제 에베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4장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 인내하는 성도들,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세워가고 또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역에서도 누군가가 무언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면, 내가 1년에 한 사람이 영혼을 돌보기로 계속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200명이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제 400명의 성도로 200명을 또 돌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김 권사님이 잘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또 사람들이 큰 교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치 안 보고 잠수 탈 수 있으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도 아무도 잡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당한 교회는 한 주만 빠지면 또 뭐 연락한다고 그러고, 뭐 구역장님들하고 연락하라고 그러고, 귀찮잖아요. 알아서 빠졌는데, 알아서 나올 건데.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월 달이니까 제가 3월 달 지나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정신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1명 이상을 전도하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뭐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까짓거 한번 들어주세요. 못 들어요. 한 사람 1년에 1명 전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지금 11개월이나 남았다니까요. 잘 모르시나 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최소한 한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